로마서 2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탓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도 하신 적이 있는데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고 탓하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도 하셨습니다. 두 이야기는 사실상 의미는 같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속담들에도 유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류의 이야기를 왜 주님도 하시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고 각 나라마다 이런 속담이 있냐. 자기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예민한 것이 거의 사람의 본성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다면 과연 나는 지금 그러한 본성 가운데에 얼마나 젖어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늘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나 오면서 나는 사람의 그 타락한 좋지 아니하는 본성 가운데에 나는 얼마나 씻겨짐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제 스스로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이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력하셔야 돼요. 사실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이걸 잘 못하고 저걸 잘 못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지만 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나는 나를 너무 잘 이해해요. 나는 나에 대해 너무 잘 이해하니까 내 것은 막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 것은 늘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나중엔 무뎌져서 이런 걸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 잘 못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데 다른 이의 동일한 요소들, 다른 이의 다른 잘못들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지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왜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 안에 나의 성결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소망해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마음먹어야 할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기로 애써야 됩니다. 함부로 괜찮다 뭐 이 정도야 뭐 어쩔 수 없다 연약한 인간이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연약한 인간이다.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이유들이 원인들이 있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사람이라는 그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한 중요한 축이 뭐냐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죽음 이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지난 5, 6년 동안 로마 교회를 또 지키고 운영해 온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아주 분명한 분열, 다툼, 그러다 보니 서로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과 여러 갈등들이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필요한 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고 로마서의 첫 부분을 읽으면 왜 바울은 첫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에 집중을 하여 복음을 진술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맨 처음 모두에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겨를 보고 나무라는 거라 할지라도 중요하게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또 사실 중에 하나는 내게 있는 그 똥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다른 이에게 있는 겨가 아니고 내게 있는 똥, 다른 이에게 있는 티끌이 아니고 내게 있는 들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엄격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6절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 여러분 그 겨들이 눈에 거슬리는 건 우리가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이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 피해를 어려움을 낳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다 느끼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시선에는 또 타인이 될 내게 있는 들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그것이 심는 대로 그 말을 심고 행동을 심고 그 무슨 언행을 그 마음을 심어 나가는 대로 나는 보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러한 주님의 성경의 황금률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심어 나간다면 여러분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심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본성이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악담을 하고 지적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분명한 것 여러분 속은 후련하죠. 속으로 후련할 건데 후련한 그 속과 대신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1장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고 어떻게 하면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보답하신다.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구 하나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정서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분 따라 살지 않고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사는 거다. 형편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사는 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기분 따라 하시겠어요? 형편 따라 하시겠어요? 아니면 말씀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대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다른 이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들은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나에게 엄격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따라 살고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나에게 엄격하게 적용하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 그런데 이런 참고 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 따라 사는 사람, 형편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순간적인 자기의 후련함이나 통쾌함이나 뭐 이런 것을 구하고 뭐 자기 죄가 주는 그 어떤 쾌락이나 뭐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지, 무언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구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의 후련함보다는.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을 때 뭐로 보응하신다?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선한 것, 내가 받을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는 사람은 하는 주님이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그리고 8절에 반대로 있죠. 그런데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어지는 오직 이하로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이 분열주의, 율법주의가 낳는 이 파당 이런 것들이 유대인의 가장 큰 어려움들이었죠. 그래서 8절, 그런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유대인당이요, 나는 이방인당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유대인은 유대인 편 들어야지, 아니면 뭐 이방인은 이방인 편 들어야지, 뭐 이런 류 말이에요. 뭐 성도는 성도 편 들어야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사람에게 있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역학구도가 중요하고 정치가 중요하고.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리라 믿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해야지 교회 와서 정치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교회 와서 신앙해야지 왜 교회 와 정치를 해? 그러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좀 가리워져 있지만 로마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 생각을 해보면 나는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무슨 예수파니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명분은 왜 없겠어요? 상대들은 다 티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티끌들을 지적하면서 자기 명분은 누가 어떻게 왜 못 만들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언행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만 먹고 보더라도 우리 그렇게 우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이 말하는 건 맞는데 이신칭이 그것뿐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행위로대로 보응한다는 얘기를 지금 뭐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가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바른 믿음이 뭐를 낳기 때문이에요? 바른 언행을 낳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야기를 바울은 하는 거고 현상적인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분노로 보응하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 사람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구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래서 갈등하고 다투고 있으면 우리도 잘 알죠. 그래서 누구와도 갈등하고 다투고 있으면 그 영에는 뭐가 있어? 환난과 곤고가 있죠. 잠이 잘 오지 않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서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끙끙거리기 시작하고 그런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다.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근데 이거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기서. 누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현명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고 행동이 올바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회개할 것이 언제나 나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에라도 내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보응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늘 우리는 영으로 생각하고 말씀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에 11절과 같이 외모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외모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혈통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하는 얘기니까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11절의 외모는 사실상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뭘로 취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취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말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중심이 뭐냐? 이런저런 이유 있고 사정이 있고 동기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야 유대인 헬라인 나눠 싸우는 일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유사한 타락한 사람의 본성들은 개인의 여러 갈래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럴 때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언행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바른 행실로 내게 바른 믿음이 있는지를 늘 우리는 체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탐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늘 탐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속에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속에 늘 있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언제나 영원한 것, 영생할 것을 추구하며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증거하고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나중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얻는 것이 많은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에게도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